오랜만에 또 가는 서니까 좋습니다. 첫눈이 이번 주에 내렸죠? 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첫눈일 건데요. 저는 그 첫눈을 보면서 아, 저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총각으로 보는 마지막 첫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 인생에 참 마지막이 여러 번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인사도 할 겸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총각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그저 그렇진 않겠죠.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저 그런 예배이겠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의 마지막 총각으로서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많이 준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귀하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퀴즈입니다. 뭐 영상을 감상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줄 일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그냥 퀴즈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숫자를 헤아리시면 돼요.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이 있고요. 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아직 영상을 틀지 마시고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 셋이서 농구공 하나를 들고 패스를 할 거고요. 하얀 옷 입은 사람 셋이서 농구공을 하나 들고 패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얀 옷 입은 사람 3명이 공을 주고받잖아요. 몇 번을 주고받는지 공을 한 번 딱 던지면 1, 2, 3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주고받는지를 세시면 돼요. 예, 하얀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을 거예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을 거고 혹시 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함구하시면 돼요. 예, 하얀 옷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 잘 세시면 됩니다. 공 몇 번 주고받는지 하얀 옷 입은 사람 3명에서 몇 번을 주고받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잠깐만요. 아직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 좀 세 보셨죠? 네. 11번이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다. 12번. 없고 13번. 네, 한 분 나왔고요. 14번. 2분 나왔고 15번. 16번. 17번. 지금 손 안 드신 분 계신가요? 몰라. 모르는 분. 난 모르겠다, 잘. 네, 솔직하게. 예. 15번 이렇게 많이 나와서. 15 아니에요? 15. 정답은 14번입니다. 아니 아까 하나 밑으로 살짝 주고받은 게 주고받은 있었는데. 살짝. 그래서 아니 까만 옷 차이가 한 명 있고 그래서 나 14시 나 이게 15. 15시로 오늘 주제가 그런 거 맞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본다. 이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고릴라 보신 분? 못 보신 분? 공만 봤어요. 고릴라 못 보신 분? 고릴라 나온 거, 여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고릴라 보신 분? 아니, 못 보신 분? 손 한번 못 봤어요. 들어주세요. 난 공만 봤어. 그냥. 죽으라고 공만 봤어. 나머지 고릴라 다 보셨어요? 네. 고릴라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디 나왔어? 고릴라를 지금 한 4분 정도 보셨네요. 4분 정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고릴라. 다시 한번 확인. 사실 이거 고릴라를 봤느냐 못 봤느냐를 알려보세요. 이 화면도. 고릴라 나왔죠? 어디요? 가운데. 아이. 제가 고릴라인지 몰랐어. 고릴라 나와서 춤까지 추고 들어갔습니다. 방금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그 하버드 학생들이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떤 미션을 주면 그 미션에 집중해서 자기 어떤 고릴라가 등장하고 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공을 주고 받는데 고릴라가 등장해서 춤을 추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고릴라를 못 본대요. 못 보지. 예, 여러분만 못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집단에서 실험을 해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저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합니다. 뭐 이 실험을 했던 심리학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우리 삶에 우리가 고릴라를 못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왜 못 볼까? 왜냐면 공 던지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15번이냐 16번이냐 17번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공 던지고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거 보느라 고릴라를 못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 심리학적 교수가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못 봐요?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누구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누구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가족을 돌봐야 되고요. 뭐 누구는 게임을 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고릴라가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고릴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제 옷을 예쁘잖아요. 제가 지금 옷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릴라를 놓치고 이 옷이 제가 얼마짜리인가 저기 어디서 했나 그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뭐처럼 보이세요? 육각형이 보이세요? 그럼요. 정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보이는군요. 정육면체가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무슨 개구리밥 8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정육면체가 지금 실제 하는 걸까요? 실제 하지 않는 걸까요? 저 정육면체는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의도는 있겠지만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원이 8개 있죠. 무늬가 있는 원 8개가 있는데 그 원 8개가 어떻게 조합하다 보니까 저 안에 정육면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시현상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없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냐면 저 원 8개가 저렇게 딱 조합이 되니까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의 일치로 또한 어떤 상황이 조성이 돼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기역 다음에 니은이 나오고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우리 마음에 좀 편안하잖아요.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저게 무슨 뜻일까 골똘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하면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보게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저걸 딱 보면서 정육면체가 저 안에 있네. 저거 정육면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정육면체는 없어요. 원 8개거든요. 우리가 착시현상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현상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인간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지금 지난번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했었잖아요. 거기 우리 윤성희 지사님이 폭도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방해선 목사님하고 지금 엊그저께죠. 그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엄중 처벌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 5일날 또 그런 집회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엄중 처벌할 거다. 양형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는 굉장히 지금 불법시고 폭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 것들이 딱 조합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폭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인간관계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약간 싫어한다는 단서가 몇 개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좀 불편해. 지난주에 봤을 때는 나한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하면서 본체 마치 지나간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봤는데도 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봤는데도 또 그래. 그런 게 몇 개가 쌓이면 어떤 마음이 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하면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정육면체 같은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육면체. 어떤 상황에 그런 나만의 오해된 어떤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정육면체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살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는 절반 이상이 이 정육면체를 나만의 정육면체, 내 눈에만 보이는 정육면체가 그려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정육면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는 어떠한 정육면체를 그리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럴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착시 현상을 가지고 저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두 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책상이 더 가로가 길까요? 네, 왼쪽 책상이 가로가 길까요? 오른쪽 책상이 가로가 길까요? 당연한 갑자기 대답하기 싫어. 당연한 당연한 거죠. 네. 어떤 거죠? 왼쪽. 왼쪽. 왼쪽이 더 길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게도 뭐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똑같다 그러세요. 한번 재보려고요. 네, 똑같아요. 조금 짧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자로 재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웃는 방향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착시 현상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랑 연결되면 착각이라는 말로 표현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자기 착각 속에 산다, 착각의 삶을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한 더 귀한 사랑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착시 현상 속에 또 수많은 착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남이 아니고 내가 그 원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의 착시 현상과 나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보면서 자신을 갉아먹고 서로를 갉아먹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최근에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2회를 보면요, 주인공 성동일 나오는데요. 성동일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근데 그 성동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동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성동일 딸이 혜리라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랑 고모들이 너무 막 초상집에 갔는데 자기 너무 슬픈데 어른들이 다 시시덕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슬퍼하기보다는 심지어 자기 반지 자랑을 하질 않나 또 실없는 사람처럼 막 서로 막 술 먹으면서 막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해요. 아, 어른들은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구나, 정이 없구나, 우리 할머니 너무 불행하다 막 그러면서 막 우는데 하루가 지나고 미국에서 큰아버지가 이제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지가 오자마자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처럼 막 펑펑 울면서 막 반지를 집어 던지고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척, 또 다 아는 척,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죠. 해리는 그때 느껴요. 아, 내가 봤던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3일 동안 저렇게 강한 척하고 어른인 척하는지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서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척하려고 했구나. 실제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약한 사람이고 나처럼 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사회를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척하고 아니면 때론 강한 척하고 어린인 척하면서 내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아오다 갑자기 펑하고 터져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매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착각 속에 확신을 가져도 저게 다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셨고요. 그의 마지막까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중대한 인생의 거사를 앞에 두고요.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심정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요. 저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 생각하기에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죽는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죽으면 저 제자들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하나님 내가 저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피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3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튼 제가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 잔을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이 동산이 어떤 제목이 뭔가요? 네, 장소 이름이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일까요? 올리브 유골 골짜기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산. 이 겟세마네의 동산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라는 데예요. 감람산 뜻이 뭘까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겠죠. 예, 얼마나 많았으면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했을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뭔지 아시죠? 그 올리브 기름 짜고 하는 그 열매 먹는 그 향기가 엄청나잖아요. 이 올리브 향기가 엄청난 이
올리브 유골 골짜기 감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는 도상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산이라 그래요. 기드론 시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여리고라는 동네는 강남 같은 동네라고 했죠. 엄청나게 부유한 동네, 엄청나게 교통이 유지이면서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동네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남으로 가는 어떤 산골짜기는 남산 정도 되는 그런 남산의 산골짜기에 있는 동산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많은 이스라엘의 전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가서 기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곳에서 올리브 동산, 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이지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거는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의 절기, 2000년 전에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로 또 생명으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처음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절기를 표시하는 교회력 있잖아요. 교회력의 대림절기는 교회력은 대림절기부터 시작해요. 교회력으로 치면요, 오늘이 새해 신년주일입니다. 첫해 주일이에요. 시작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주간인데요. 저는 마지막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강감찬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예, 정몽주의 마지막이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정몽주가 언제 태어났는가를 보잖아요. 대림절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키는데요. 저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장면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연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이 겟세마네 하룻밤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번뇌하고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이 하룻밤을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하룻밤을 예수님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이 하룻밤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 생애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기도로서 사투를 벌였던, 영적인 사투를 벌였던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의 고뇌라는 주제로 여러 화가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밑에를 보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 밑에, 그것도 제대로 자려고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리브나무로 가득한 동산에서 한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투쟁했던 기도로, 불평으로, 감사의 기도로 투쟁했던 욥처럼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고뇌 앞에 무관심하죠. 예수님의 고뇌에 가장 친했던 제자들까지도 지금 무관심한 겁니다. 모든 세상이, 이 자연 모든 만물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불안과 두려움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도르트 주얼레는 자신의 책 고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예수의 존엄성이 느껴진다. 불안이 없는 인간은 불구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안은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표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어서 예수님의 존엄성이 느껴지는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도르츠 슐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 자식을 낳은 사람들, 직장을 가진 사람들, 뭔가를 하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또 다른 실제적인 고뇌와 불안을 간직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란이가 직장이 없을 때 맨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아졌어요. 고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훨씬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고 커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겠지만 아마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저를 위해서 바라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에 더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점점 찾아갈수록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돈하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남들은 뭔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혼돈하고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더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혼돈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규현이가 가장 지금 우리 중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겠죠. 네, 아마 한국공사님이 가장 안정된 또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하고 혼돈하고 고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의 가운데 가장 지금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이 완성 단계를 이제 거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 고뇌하는 예수님은요, 가장 성화되고 완전에 가까운 인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고뇌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흔들흔들거리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고뇌하고 내 삶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올리브산에서 고뇌하고 불안했던 예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성경 구절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겟세마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시점,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 시점에 예수님이 딱 부여잡은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도르츠 슐러는 아까 같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극도의 주의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든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불안에 극도로 우리가 주의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안하고 고뇌하고 두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을 부여잡고.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죠. 기다림의 절기.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기다린다는 의미가 바로 기도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다린다,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나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놓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절기예요. 탐욕과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가고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탐욕과 욕망. 평화와 사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를 이끌어가고요, 그 사람의 가정을 이끌어가고요, 그 사람의 삶과 존재를 이끌어가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떤 걸 기다렸죠?
자기 뜻이 있었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후렴부가 반복되는 찬양이 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삶의 자세, 기다리는 삶의 지향, 그것이 일치되는 게 바로 대림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하고 마지막 새벽에 그랬죠. 이제 나를 잡아갈 자들이 올 거다. 우리 기다리자. 의연하게 담대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져오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블루스라는 음악이 있어요. 블루스 음악의 대가 아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유명한 사람 중에 비비킹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비비킹. 이 사람의 노래 중에 제가 영어 제목을 잘 못 읽기 때문에 한글로 보면 스릴이 사라졌어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스릴, 뭐 is gone, 뭐 이런 gone away 뭐 이런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의 가사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인데 스릴이 사라졌어요. 스릴이라는 뜻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불안, 괴로움, 미묘함, 두근거림, 스릴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안 좋은 표현과 좋은 표현이 다 섞여 있어요. 스릴이라는 말 안에. 근데 이 노래하는 작자가, 이 블루스 노래하는 작자는 이 스릴이 사라져서 너무나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릴이 뭐예요? 자기가 왼수라고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왼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내 삶에 그 스릴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더불어 부담스러운 것들, 또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스릴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